우리 주일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였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텍사스 오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어린 소년이 10살이 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삼촌이 이 조카 어린 꼬마를 데리고 저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다를 처음 본 거예요. 그 바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물이 어디서 쉬지도 않고 오는지 이 꼬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마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이 파도가 쉬지 않고 나에게 몰려와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여기 어린 조카가 삼촌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밤새도록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지금처럼 계속 밀려올 거야.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그날 하루 종일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파도 속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바로 우리 기독교계에 미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않고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좀 좋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은 지식이 있어서 그나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어서, 믿을 만한 물질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저희 집 차고에서 차를 빼는데요. 차를 다 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거라지,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 바로 옆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 거라지에서 직선으로 후진해서 나왔으면 그 차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집에서 한 2, 3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쪽에 차가 돼 있는 걸 못 봤습니다. 항상 반대편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제가 뒤에 거라지에서 뒤로 나올 때는 그쪽을 항상 주의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좁은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차를 보지 못하고 차를 뺐는데 그 차를 피해서 잘 차를 뺐더라고요. 여러분, 제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딱 빼놓고 제가 순간 안심했어요. 와,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넘기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차 받았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일 그 은혜 생각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그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까지도 다 땅을 분배받은 이후 그 직후에 기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마음에 있던 큰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도 정복했죠. 12지파 다 땅 분배받았죠. 이제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도록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쉬지 않고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받고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잊어버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큰 감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내가 저 사람 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 음식 좀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때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했지, 그거 생각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초에 초등학교 친구에게 전화,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했던 친구지만 이미 그 친구 못 만난 지가 오래됐고요. 더군다나 그 친구는 울산에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국에 있을 때도 잘 만나지를 못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곳에 와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생각이 났다면서, 제가 보고 싶다면서 전화,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 수십 년을 못 보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를 기억해준다, 생각해준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럼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 안에서 고통당하던 바울을 위로해 주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 잊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준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실수하거나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의 목표였던 그 가나안 정복을 45년 만에 이룬 지금 이 시기, 이제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까지 들으시겠다고 도피성을 만드는 이 사사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도피성 만드는 이 사건을 가나안 정복 사건과 땅 분배 사건과 함께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겨우 도피성 만드는 일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도피성 만드는 일이 땅 분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하는 일 이후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수하여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사람들 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보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셔서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닌데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근심하던 한나가 이번에는 그 남편의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모욕까지 당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성전에 뛰어들어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픈 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한나가 무수히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힘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모멸당함을, 미친 듯이 성전에서 기도함을, 그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녀를 생각하셨더니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는 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더니 한나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는 것, 그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 4절 바로 앞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니 그런 크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하찮은 나를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주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그렇게 돌봐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저 시편 8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외로운 분들이 아니십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무수히 부어주고 계신 그 두 번째 은혜, 나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 절차가 있어요.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로 범죄한 자들이 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정을 듣고 그를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사건만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실수하여 범죄하여 도망간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도망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 사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에 받아줘야만 그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알맞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5년에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라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오랫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콰메 아자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12살짜리 꼬마가 저 사람이 범인이다 증언하는 바람에 범인이 아닌데 오랫동안 살인범으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했겠죠. 가석방을 받았어요. 가석방을 받고 나온 이후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이 사건의 재수사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이제는 누군가 그의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증언했던 12살짜리 그 꼬마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제 성년이 됐겠죠. 그가 그 당시에 경찰의 압박으로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판사가 판결하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 사람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당신이 보상받아야 될 액수를 당신이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동안은 이 사람의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누군가 듣고 이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 이 사람의 사정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분이 미소를 짓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든 일이 많아서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사정이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지요. 왕이 된 이후에는 내 아들이 내 자리를 넘보기에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동안 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도망자 신세되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죠.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시편 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네, 짧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사건을 의뢰해 준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변호사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듣지도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해했는데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내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지키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억울한 마음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갈 때 그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도 그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쫓겨갔는데 그때마다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 세 번째.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죄를 범한 이 사람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셔서 그들이 이 도피성에서 구원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겠다고 요청을 수락합니다.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저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칠 수 있으니 나는 그냥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십시오. 여호사밧이 얼마나 어리숙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들이 왕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니 왕의 복장을 한 사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적들이 왕의 복장을 한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해가 되세요? 여호사밧이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왕을 죽이러 온 그 군사들을 그로부터 떠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나간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화살에 맞아 그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여호사밧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산속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속이 포위된 거예요. 3,000명의 군사로. 이제는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아니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다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3,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 포위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다윗을 그렇게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한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그 집을 떠나 있다가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과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것을 좀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의 사사로운 재산 문제까지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이 7년간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책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더니 왕이 그 얘기 듣고 담당자를 세워서 이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던 그 시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왕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간증을 하고 있었냐면 내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은 어린아이를 살렸습니다. 막 이 간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하던 순간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던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거든요. 바로 그 간증을 하고 있던 순간에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호소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이 그 간증을 듣고 감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마지막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는 유명한 바다가 있죠. 여름철만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쓰레기와 또 해변에 가면 모래를 다 파고 놀지 않습니까? 그 해변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그 해운대 근처에 사시던 부부가 새벽 일찍 산책을 하기 위해 해운대 바닷가 해변에 나간 거예요. 그럼 해변이 어땠을까요? 그 전날 지저분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새 밀려온 파도 때문에 그 지저분했던 그 모든 해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던 그 분노와 또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 씻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사시겠어요? 뭐 붙잡고 사시겠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